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예일교회라는 곳의 유튜브 기도회 설교 영상, 그리고 그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보통 설교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떠올리기 쉬운데, 음, 이번 자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성경 구절만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요. 톨스토이 우화나 데카르트 철학 같은 이런 인문학적 재료들을 가져와서 현대인의 아주 구체적인 고민들을 풀어내시더라고요. 아, 현대인의 고민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일까요? 미디어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끊임없는 비교, 자기 혐오, 이런 문제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가 어떻게 그 수천 년 전 인물들의 이야기를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오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은 무엇인지 건져 올려 보는 거죠. 종교적인 메시지가 오늘날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 좋은 사례를 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톨스토이 우화라는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요. 들어보셨어요? 네. 서로를 정말 극진히 사랑했는데 결국엔 파국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선한 고기를 사랑하는 소에게 가져다 주고요. 그렇죠. 초식동물인 소는 자기가 찾은 가장 연하고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하죠. 둘 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계속된 다툼, 그리고 이별이었어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 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였다는 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자기 기준의 최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절묘한 예시입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우화를 가져와서 곧바로 성경 인물 요나에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요나. 네, 요나라는 인물이 바로 이 소와 사자 같았다는 거죠. 요나라고 하면 보통 그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선지자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요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삐딱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다고 분석해요. 아, 정말요? 네, 오히려 자기 기준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말하자면 모범생 신앙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그 명령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배신입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세상 속의 하나님, 즉 내가 정의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순간, 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최선과 열심이 그냥 원망과 불만으로 돌변하는 거죠. 난 당신을 위해 최선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쳤던 소와 사자처럼요. 네. 결국 자기중심적인 열심이 가장 무서운 불순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와,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강렬해지죠.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 공간을 영적 수술대라고 표현해요. 네. 와, 이 비유가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냥 반성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곳을 실현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데 수술대라는 표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술이라는 건 환자의 동의하에 의사가 칼을 들고 몸을 여는 행위잖아요. 네.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어둡고 외로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내면에 있던 악성 종양들, 예를 들면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칼로 완전히 난도질해서 제거하는 대수술을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난도질이란 표현이 정말 과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실감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드러운 치유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리고 그 끔찍한 수술이 끝난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 목사님은 이 구절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했다면, 즉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 2번 다시 말을 걸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 두 번째라는 말이 단순한 재도전의 기회를 넘어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시점이 현재로 돌아와요. 네.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2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스스로 난 이제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이 너를 끝냈다면 지금 너에게 말씀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네, 실패의 경험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수술의 경험으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 뒤에 설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렇게 어려울까?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진단이 정말 독특했어요. 네, 보통은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단의 전략이 우리 마음을 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빈틈을 없애는 것이라는 분석이죠. 맞아요. 그 예시들이 너무 공감됐어요. 잠시만 딴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켜서 끝없이 올라오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보고 아, 네, 의미 없는 짧은 영상들을 넘기고 SNS를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그냥 꽉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비튼 표현을 인용하죠. 뭐였죠?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소비하는지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말입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정말 웃기면서도 선활한데요. 내가 뭘 샀는지, 어딜 갔는지가 나를 증명하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 분주함이라는 마취제에 우리가 너무 깊이 취해 있어서 정작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 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진단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내 마음의 방을 지금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현대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설교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네, 요나 이야기가 자기중심적 최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간적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기다리지 못하고 네, 아내의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인간의 조급함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즉 인간의 열심의 상징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반면 이삭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맺은 결실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인간의 열심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 가문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지적이요. 네, 그 점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분쟁의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적은 아브라함의 그 조급한 열심이 수천 년에 걸친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정말 무서운 통찰인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국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삼키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네, 그렇죠. 스케일이 엄청나죠. 반면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인 이삭은 어떤 존재였다고 설명하나요? 당연히 기쁨이고 축복이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역설적인 통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해요. 거울이요? 네, 이삭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었지. 내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라는 건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 자신을 해체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은혜. 참 역설적이죠. 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설거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인간적 열심의 문제를 모두 짚은 뒤에 이 모든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인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죠. 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깊은 자책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예전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너 왜 도망쳤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책망부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시죠? 대신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표현. 하나님의 용서는 퇴직 통지서가 아니라 복직 명령서라는 것. 와, 저는 이 문장이 이번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나 회복을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 즉 심리적인 안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다 잊고 푹 쉬어라. 뭐 이런 위로 같은 거요. 맞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내가 도망쳤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움직일 때 진짜 회복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멈춰 있는 건 회복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강력한 도전이죠. 네,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의 실패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감당할 사명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선언인 거죠. 이것이 설교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회복의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톨스토이 우화를 통해 자기중심적 최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네. 현대사회의 소음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지 진단했고요. 네.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직 명령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정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설교 중간에 아주 도발적인 조언이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강요해서라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 부분 저도 기억나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조용히 기다리고 묵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명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분들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가치나 신념 혹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 이처럼 확신을 요구하고 명확성을 갈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살아 움직이는 관계란 바로 이런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